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요엘서의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특별히 요엘서에는 다른 선지서와는 다르게 특별히 그 시기와 연대를 가늠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포로기 이후의 일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지서의 말씀의 내용이 다 그러하듯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약속이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요엘서의 그런데 실제 배경은 그럼에도 절망의 시간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한 요엘 선지자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엘서의 이 배경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였는가. 그런데 요엘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소개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선조들이 지은 죄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은 마땅하며 당연한 일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은 선조들이 받은 저주요 멸망의 심판보다도 더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는가?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고 단호하며 그 결과는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지난 1년 시간 동안에 받은 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되어져 우리가 받은 감동이 무엇이냐라는 접근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실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메시지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의 이 기쁨. 그런데 사실 요즘 시대적으로나 대한민국 나라 돌아가는 모습이나 또한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기뻐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 속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 주신 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늘 항상 함께해야 되는 마땅한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죠.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내어 우리가 또한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예배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늘 함께하는 감사가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서의 실제 시작은 바로 절망의 시간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땅은 황폐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는 곡식을 삼켜버렸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어떠합니까? 팥중이가 등장하고 메뚜기가 등장하고 느치가 등장하고 황충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네 종류의 동물, 곤충을 볼 때 이 네 종류의 이 곤충이 보면은 다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달리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에게 임한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엘서에 나타난 이 네 가지의 이 곤충을 통하여 드러나는 재앙이요. 어찌 보면 심판의 모습들은 어떠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열방들을 통하여 그 제약된 그들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더라라는 겁니다. 실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때 바로 유다 땅을 공격하고 침략하기 위한 열방이요 대적자들의 어떤 침략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들 가운데 임한 가뭄이요 그들 가운데 임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이해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땅이 황폐했다고 그랬잖아요. 메뚜기 때, 종류는 달리 보이지만 결국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곡식을 삼켜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피폐하기 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한 그들의 일상은 늘 피폐할 수밖에 없던 나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바로 그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그 이후에 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힘들어 피폐함과 황폐함 가운데에 젖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할 때는 어떠합니까?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가능할까?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며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볼 때 또한 말씀을 전하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합니까? 우리의 일상을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지난 1년간의 시간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도 또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에도 그저 우리는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크신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을 명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더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요엘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있어서 극심한 고통이라든가 또한 상실되어진 마음들,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위로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은 반복적으로 외치죠. 21절, 22절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에 앞서 위로를 먼저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문제인 거죠. 회개 자리로 이끌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땅히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바로 회개의 자리요 돌이키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결심이나 어떤 선택의 자리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분명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이해하는 방식이 어떠해요? 내가 하면 하는 거고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어떠합니까?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요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으로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오늘 분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선택입니까? 내가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메마른 현실 가운데에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돌이키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요, 회복의 역사 가운데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마른 현실 가운데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더라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바로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수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실제 요엘서 시작 부분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라고 말씀하며 그 가운데 단 포도주가 너 입에서 끊어지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포도나무가 멸하여지고 무화과 나무가 긁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가지가 말라 하얗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일상, 바로 유다 백성들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피폐함에 피폐함이요. 그들은 모든 것들이 궁핍함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온전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며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이러한 일들이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 이는 창조 질서의 온전한 회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온전한 회복이요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누릴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마땅히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많이 우리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어떠합니까? 눈을 떠 앞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떠합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창백함 가운데, 피폐함 가운데, 황폐함 가운데 있었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들 가운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과거를 지나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온전하며 완전한 회복의 역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바로 요엘서 가운데 바로 해당되어지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엘의 이 선언은 어찌 보면 백성들이 들을 때 그동안에 너희들이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농사가 잘 될 거야. 열매를 잘 맺을 거야. 수확이 잘 될 거야.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들려서는 아니 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림자요.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 가운데 소망으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해 하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거듭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이 여러분들 어떠하셨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여겨집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어느 거 하나라도 속 시원한 이야기 들리는 게 없고 늘 때마다 답답하고 속상한 이야기들만 들립니다. 그리고 때마다 보여지는 것들은 어떠합니까? 어느 것을 보아도 정상같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을 이야기하지만 상식을 지나치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다 어긋나 버리고 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같은 것들밖에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단순하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 그냥 조금 바뀌어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누림의 기쁨이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안에서 온전히 그 기쁨을 다시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1문답에서 질문하죠.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그 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것.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메마르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눈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앞날이 너무나도 불확실해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소유된 자유,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우는 충만한 역사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이 시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을 통해서는 포도주는 어떠해요? 성령의 기쁨과 연결되어서 사용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죠.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야.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빼앗긴 세월조차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요엘서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있는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해요?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수많은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잃어버린 세월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흘려버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다가 실패해서 실패 때문에 허송세월 보내버린 세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계의 상처로 인해서 멈춰버린 그런 날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는 사명과 부르심 가운데에서 멀어져서 예배의 자리를 게을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세상과 짝하며 어두운 시간들을 가졌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어떠합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진 시간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다 보면 결국에 어떤 이들도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들도 있게 되더라라는 거.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궁극적인 회복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강조해야 될 우리 신앙의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의 주체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 자신일까요? 우리가 하는 것일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때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의지나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도 하죠. 그러므로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보상하시겠다라는 의미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것들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볼 때에도 욥이 회복되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갚아주시는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회복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요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깊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요엘서의 회복의 절정은 바로 이 마지막 두 절에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의 두 절에 공통되게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내 백성이 영원히 어떠하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까?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원래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뭐라 부르셨어요? 목이 곧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겸손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기만 하면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교만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교만한 마음의 시작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라고 수고했을 때 늘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 보면 어때요? 그 말이 바뀌어지고 그 고백이 바뀌어져서 아유 하나님이 하시긴 했지만 저도 수고했으니까 가능하죠.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했습니다. 제가 했으니까 한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분별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면 가지게 되는 동일한 마음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 나아갈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회복의 역사의 궁극의 절정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심이 바로 은혜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사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목적도 똑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도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회복케 하시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나를 알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때가 임하는 종말의 목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하나님을 직접 배우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환경을 회복해 하시는 일들은 마땅히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더욱더 크게 하시고 깊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복은 어떻게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이요 동행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성령이 역사요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더라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기억해야죠.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해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노라. 내가 너의 삶을 회복케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지어 잃어버린 세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노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회복은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이야기하는 어떠한 구조요, 어떤 논리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회복은 어떻게 해요? 언약 가운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깊이 더욱더 온전함으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무엇을 얼마나 추수하셨나요? 그러므로 어떤 것들이 감사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주어졌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리게 되어진 그 은혜에 또한 대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 누리는 감사인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갑절로 갚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